그 종이를 보면은 전도사님이 쓰는 색깔은 이렇게 돼요. 하늘색, 형광노랑, 빨강, 연두, 오렌지, 갈색, 보라.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돼. 왜냐면 많이 쓰면은 또 단점이 성경책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색깔을 너무 많이 쓰면은.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 종류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좋은 거는, 통일성이 없으면은 사사기 1장에서는 하늘색이 뭐 예를 들어서 잘한 짓인데 뭐 17장 가서는 하늘색이 못한 짓이야. 그러면은 이게 볼 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예시를 해놓은 게 있죠. 잘한 짓, 그러니까 잘한 행동, 못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장소, 지명 이런 거, 그리고 인물, 그리고 시간, 뭐 상황이나 명령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꼭 하나씩 한 색깔을 다 정해서 할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씩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잘한 짓, 못한 짓은 그냥 동사니까, 행동이니까 뭐 똑같은 하나의 색깔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펜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작년 BS 할 때 그 사줬던 펜 있죠. 그게 3색, 4색이었던 것 같은데 3색이었나? 3색. 그래서 색깔은 펜은 세 종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은 설명, 유식한 말로 주석이라고 하는데, 설명이나 아니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제 옆에다가 적어놓고, 파란색은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느낀 점, 그리고 묵상할 만한 질문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장 할 때 철병거 기억나요? 철병거 같은 거, 내 눈을 혹은 내 마음을 빼앗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전사님이 주면은 그런 걸 옆에다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할 때 이제 그걸 참고해서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색깔을 하나 따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뭐 이런 거. 저번 주에 그런 거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사사를 보내주셨다 하면서 전사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그냥 따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눈에 잘 띌 수 있게. 이해되죠? 그래서 아마 1, 2장하고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져도 괜찮아. 그때그때 또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오늘은 사사기 3장을 차례죠.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아침에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또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장에 했었던 내용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성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패라고 했어요. 실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쓸어버리지 않았고, 노예를 삼았죠. 편리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도 맺지 말고 제단도 하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본문이 이제 7절하고 10절이죠.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았어요. 신앙 전수.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죠.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를 15년을 다니고 19년을 다녔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나? 그리고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꼭 어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른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게 신앙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수해줄 신앙이 나한테 있냐는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 전수를 안 했음으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 뭐였어요? 그게 10절이에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죠.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1절부터 15절까지 우상을 섬겨요.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어요. 아스다롯. 이게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비를 주장하고 다산을 하는데 다산을 주장하는 신인데 어쨌든 간에 풍요와 번영.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꿔치기를 했죠.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농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스다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더 메리트 있는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나뉘는 것, 나뉘게 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세요.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재앙은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물어봤고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아예 손절하시고 그냥 연 끊고 니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셨으면 따라다니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 빨간색 힘 빼기 작업이라고 했죠. 힘 빼기 작업. 그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힘 빼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말리세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뭐냐면은 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다. 왜냐? 바로 16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웠죠. 사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을 건져줄 사사를 세웠어요. 이 사사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있었고 구원하는 역할이 있었고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이거를 왜 하느냐?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가 왜 하느냐? 사사가 왜 필요하냐? 왜 보내셨냐? 다시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봐라, 날 봐라. 얘들아, 날 봐. 나 아니면 너네 할 수 없어, 살 수 없어.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계속 보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저번 주에 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사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좋은 사역자 만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이 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은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뭐래요? 다시 악을 행합니다. 다시 악을 행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네모를 치고 1절부터 6절 네모,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네모를 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에다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밑줄을 긋던지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다가 전도사님은 빨간색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빨간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한 색깔로 밑줄 긋고 하시면 돼요. 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사님은 영어 좋아해, 과학도 좋아해. 그런데 시험 보려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다 싫어. 성경도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 혼자 진도 빼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이 성경을 공부해서 시험 본다면은 다 싫어요. 왜냐? 성적을 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과 압박이 막 있는 거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게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는 난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왜 굳이 시험을 겪게 하셨을까?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밑줄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여기다가 하나님하고 연관된 색깔로 밑줄을 그려 놓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쳐예요. 가르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가르쳐 알게 하려 한다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은 해야 돼. 이게 내가 실수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시는 건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것을 목적하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세요. 자, 그럼 뭘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 걸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 이 밑에 공간이 있죠? 가르쳐 밑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전쟁.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다 했어야 됐는데 다 못했죠. 아직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대적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전쟁 필요도 없는데 가르쳐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얘네가 계속 다른 신만 섬기니까 그 전쟁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전쟁의 그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느냐를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시험 통해서 붙여두세요. 자, 3절.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안에도 대적이 있고 이 바깥에도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절에 남겨두신이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남겨두신. 4절 첫 번째. 남겨두신. 하나님이 얘네들을 남겨두셨대. 우리는 생각하기를 대적이 하나도 없는 게 좋잖아요. 나를 방해하는 놈들이 아무것도 없는 게 좋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너한테 은혜가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내가 너무 평안하면 딴짓을 해요.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시의 역할로 이 대적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따짓 안 하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단지 남겨두셨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왜 남겨두셨느냐? 4절 끝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남겨두셨대요. 자, 전사님이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남겨두신 적들, 블레셋, 얘네는 남서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남서쪽. 그리고 시돈, 얘네는 북서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히위, 얘네는 북동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가나안, 얘네는 남동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는 바다야, 바다. 우리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자, 남서쪽 얘네가 여기 있었고,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히위, 그리고 가나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 얘네들을 다 남겨놨다라는 거는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얘네를 보면은 답이 없어. 저길 봐도 적, 저길 봐도 적, 저길 봐도 적이야. 내 어딘가를 봐도 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본다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다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정탐이나 하고 안 잡고, 다 죽이라고 해도 노예나 삼고 안 잡고, 다 멸하라고 해도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나. 그리고 그게 혹시 시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말했죠.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아브라함한테도 시험을 했죠. 무슨 시험이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였어요? 너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아들을 바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실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 멈추라고 했잖아. 되게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단면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힘썼을 것 같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한 것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를 우리가 묵상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 이걸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신약에 보면 내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 있잖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만 옆에다가 써놓을래요. 성경 구절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하고 신명기 7장 3절하고 4절이요. 이 두 개. 요거는 하나님 사랑, 이거는 이방인과
결혼 금지, 결혼 X.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명령. 물론 10계명이 있긴 한데 더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 이 두 가지예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거 10계명도 포함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5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못했더니 이제는 거주하면서 뭐라느냐, 6절에다가 못한 짓으로 정한 여러분들 색깔 있죠. 6절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요. 못한 짓. 6절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한다라는 거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인데 이 기회를 붙잡지를 못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가끔 우리들이. 그렇죠. 자, 6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또 어떻게? 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6절은 그냥 온통 못한 거 투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가나안 사람들과 혹은 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 결혼했을까? 결혼한 걸까? 여러분들은 아직 뭐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봐.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 왜냐면 대화는 그냥 둘째치고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외국인이든 뭐 외계인이든 무슨 상관 있어. 그런데 얼핏 우리가 생각해봐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좋아서 결혼하지만 우리 엄마는, 만약에 내가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한다 했을 때 우리 엄마는 그 아프리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하고 다른 문화에 있던 사람들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그것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은 평화를 원한 거예요. 평화. 자, 정략 결혼이라는 거 알죠?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이 뭐야?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혼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 특히 뭐 다른 나라의 뭐 공주와 우리나라 왕자가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침략을 안 하지, 그 둘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버려. 그래서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평화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녀들을. 자,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한 방법인데, 자, 이 평화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지, 하나님이었잖아.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고 있어도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재미없거든. 그리고 또 싸워야 되거든. 그런데 결혼하면 안 싸워도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평화적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에다가 그 잘못한 거 색깔 밑줄 긋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섬겼다는 거.
섬겼다라는 거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옳은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일은 뭐냐? 야, 우리 우상 섬기자. 우상 숭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겠어, 대놓고? 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우상을 섬기자. 아니면은 야, 우리도 이제 바알하고 아스타롯을 예배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섬긴지라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한 대로. 자, 혹시 작년에 성경 공부 같이 했었던 친구들 17장부터 21장까지 했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게 뭐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지금 3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바알하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게 옳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우리가 볼 때는 옳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이 질문 많이 들어봤을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 선악과를 먹는 거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 바알을 섬기는 거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 쟤네들 노예를 삼는 거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들도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되느냐? 진노하세요. 진노하사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8년. 자, 8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8년. 자, 악을 행했죠.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험인데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을 행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8년을 넘기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40이 있다가 나오는데 40은 한 세대를 의미해요. 한 세대. 아까 그 얘기했었지. 다른 세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한 세대가 40년을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3은 또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8은 뭘까? 8. 8은 뭐냐면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혹은 출발을 의미해요. 성경이 그냥 쓰인 게 아니라 다 의미를 담고 또 뜻을 담아서 쓰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8년 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사사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라는 거를 받아요. 우리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게 포경 수술하고 똑같은 건데 이 할례를 왜 하냐면은
의학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지 8일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몇 일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월화수목금 5일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월화수목금 하면은 6일째 죽으셨어요. 그럼 몇 일째 부활하셨어요? 토, 일, 8일 만에 부활하셨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대로 살라는 의미예요. 다시 8년 만에 온니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가지고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왜 새로운 기회냐? 하나님이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그런데 이 시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왕한테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야 돼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8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8년 만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8년이 아무 의미 없이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80세 할아버지예요. 아이고, 80세 할아버지. 자, 하나님은 왜 80세나 되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을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 싸우려면은. 그런데 왜 이 하필 이렇게 나이도 한 전사님처럼 한 30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뭐 찬이처럼 완전 팔팔한 10대가 깡이라도 있는 10대가 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사사 역할을 맡기셨을까? 그게 뭐냐면, 전쟁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30대 아니면은 정말 건장한 사람을 세워서 했으면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할 거예요. 야, 저 박유셉이라는 사람이 진짜 싸움을 잘하는구나. 야,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할 거야. 어떤 강력한 무기를 주시었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의 목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80살 된 할아버지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사의 역할을 그냥 알아서, 야 온니엘아, 네가 가서 나를 대신에 사사 역할 좀 해줘라 하신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 셨으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성막 지을 때 모세가 혼자 성막에 대해서 다 받았어. 어떻게 짓고. 그런데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우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명,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마찬가지로 온니엘 80살이나 되는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야. 힘이 없어. 물론
짬밥이 있고 경력이 있어서 잘 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다가 갖다가 쓰시면은 아유 이 할아버지를 이 나이든 할아버지를 싸우게 하면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 때 뭐를 주시냐면은 권능이라는 걸 주세요. 권능.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구해야 돼. 찬이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찬이가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 인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했는데 싸우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그럼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럼 그 능력을 위해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반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싱어를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성기팀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라서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맡기셨으면 그 능력을 주시는 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그걸 구해서 그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일도 안 돼. 전사님은 이번 주에 결론이 그거였어. 아, 난 진짜 무능력하다. 난 진짜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필립이 아버지 정영상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눈물 흘렸잖아. 연약한 나귀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 내가 연약한 나귀였구나. 이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나귀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핑계가 되면 안 되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을 주셨으면은 움직여서 실제로 또 갈고 닦고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끔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온니엘에게 주셔서 말도 안 되는 80살 할아버지한테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자, 여호와께서 넘겨 주심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거기를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바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심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이 말은 뭐냐면은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6절에 평화를 맺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찾아왔냐면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 실제로 평화는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평화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안. 에베소서 1장 3절 전사님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화가 뭐가 평화인데? 전사님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내가 잘못 외우고 있었어.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말씀이 왜 너무 좋았냐면은 내가 어디론가부터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 그 평안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구절 찾아봤는데 잘못됐어요. 잘못 외우고 있었어. 그럼 어쨌든 간에
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사사기 3장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해방과 평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한 삶, 평화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어떻게 이루고 싶어 하는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평안하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평화로울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 그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따가 말씀 시간에도 얘기할 거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바쁘고 꼭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진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평화도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아내를 삼아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평화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평화로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뭐를 넣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사님이 수학은 잘 못하지만 이거는 알아요. 공식을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공식을 외우는 이유. 수학 공식을 외우는 이유.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를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바로 풀어낼 수 있잖아. 근데 공식을 모르면은 암만 머리를 굴려도 못 풀죠. 풀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공식을 외워놨다가 그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무슨 공식을 쓰면 되네 해서 바로 그 공식에 A하고 X하고 B하고 뭐 C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대입해서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도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무엇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 내가 원하는 거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원하지 않으시는 거냐. 요게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구한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찾은 거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시험하고 있죠. 계속이 아니지, 이제 첫 번째니까.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에훗 얘기에서도 나오고 삼갈에서도 나오고 드보라에서도 나오고 기드온에서도 나오고 삼손에서도 나오고 계속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을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희가 나를 맞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는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은 이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죠. 그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